우리 이태경 형제가 또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서 이제 금요일 날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 복귀하기 전에 팀들을 위한 말씀을 또 준비해서 나눠주겠다고 해서 우리 함께 지금 아마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요.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들은 이제 팀들은 없지만 우리 모든 분당교회 형제자매들과 함께 주중 예배를 시작합니다. 먼저 그 잠실교회에서 굿뉴스를 좀 이렇게 제가 들어서 알려드리고, 또 함께 나누면 또 우리가 같은 또 큰 가족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소식이 좀 있습니다. 10월 17일 날 지난달에 3주 연속으로 세례가 있었습니다. 이유신이라고 하는 싱글 남자가 세례가 있었고요. 안태민이라는 안진수 형제의 아들 고1인 그 남자인 친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24일에는 우리 김지섭이라는 또 역시 고1인데요. 남자아이고 김영우 형제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31일에는 박하연이라는 틴 중2인 그 박우근 형제의 딸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굿뉴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조금 몇 장 받았습니다.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싱글 그 이유신 형제인 것 같고요. 저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싱글 형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사진을 잘 봤고요. 그리고는 우리 그 아빠인 것이겠죠. 네, 그래서 아빠이자 좀 요즘 또 티너커로 올해 들어오셨는데, 우리 안진수 형제가, 우리 아까 이름이 뭐였더라? 안태민이었나요? 네, 안태민이라는 그 고1 친구를 세례를 우리 김민수 형제와 함께 세례를 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는 저기군요. 아까 마지막 박하연, 그 박우근 형제의 딸인 것 같습니다. 세례 받는 장면인 것 같고요. 이렇게 사진으로나마 또 우리가 이렇게 잠실교회에서의 굿뉴스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너무 반가운 일이고, 사실 뭐 수술 제가 들어가기 전에 김민수 형제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초부터 성형부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나눕니다. 저희도 또 다른 교회들도 계속해서 굿뉴스가 있다면 서로 함께 나누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그 11월 14일이면 이제 우리 그 김보성 김정희 부부가 탄생하게 되는 날인데요. 지난주인가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브라이드 샤워, 신부의 날인가요? 네, 그런 신부의 축하하는 날을 보냈던 걸로 들었는데요. 아마 너무 격려받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몇몇 자매들이 이야기를 해서 함께 또 나누고 싶습니다. 사진은 제가 구하지 못했지만 말로나마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또 나눕니다. 자, 여기 있네요. 그 아까 그 영우 형제 그 아들 사진이네요. 제가 편집을 앞뒤로 했네요. 자, 오늘은 돌아온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나누려고 합니다. It's time for a comeback. 돌아올 시간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돌아온 한 사람에 대한 성경 그 내용이 제가 오늘 다시 서게 되는 그 시간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또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었고,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내용을 본문을 좀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자 문둥병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들 중 하나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때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하시고 그에게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본문이 바로 그 돌아온 한 명, 돌아오지 않은 9명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오늘 이 구절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함께 보고 싶은 게 바로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첫 번째 부분입니다. 문둥병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큰 소리를 내서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보러 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들 가운데 필요가 있는 사람, 여기에는 문둥병자 10사람이었고 뭐 다른 그런 또 에피소드에서는, 사건에서는 또 맹인이기도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안진뱅이이기도 하고, 또는 뭐 피 흘리는 여자이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의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삶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에는 바로 피부병이 걸려있는 케이스였습니다. 피부병이 걸려있다. 문둥병이라는 그 원어는 피부병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문둥병이라고 했지만 핵심은 어찌됐건 피부병이 걸리면 레위기에 의하면 공동체에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분리시켜 놓습니다. 지금 어쩌면 뭐 코로나에 걸려서 우리가 격리시키듯이 바로 그러한 격리를 당하는 그런 외로운, 그리고 외롭고 힘든,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격리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일상의 삶을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뜻하게 됩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의 아주 소심하게 외칩니다.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적극적으로 뭔가 나를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침이 아니라 이들의 외침은 왠지 소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소심한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소심하지만 큰 외침이요. 그 내용은 소심하지만 그 외치는 목소리는 아마도 컸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을 끌어야 됐기 때문이죠. 이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문제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고,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사실 드러낸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격리됐고 소외됐고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사람이라면 자존감이 아마 떨어졌을 것이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을 것이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외침을 외쳤습니다. 뭐 이 문둥병자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남을 도움을 주었으면 주었지, 도움을 내가 이렇게 받기를 쉬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난 도움 필요 없어, 내 힘으로 할 거야, 내가 공부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가진 것으로 무언가를 할 거야, 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시선을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내 마음에 이런 걱정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그냥 좋은 모습, 나이스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저도 또한 그런 사람에 속한 삶을 살았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더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불쌍히 여기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시간들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히려 꿈꾸면서 대학에 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문둥병자 10사람처럼 예수님을 부를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정상적인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고침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 율법학자, 그런 어떤 지도자들은 난 문제가 없어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는 보지 못한다 라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만나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우리의 마음속에 더 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또는 수치심과 또는 힘든 마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어쩌면 더 외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어쩌면 교회에 나오고 또 옆에서 바이블통 모임을 할 때 뭔가 얘기하기는 어렵더라도 이렇게 꿍 하고 앉아만 있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렇게 물어봐 주기라도 했던 시절이라면, 지금은 이제는 내가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고 핸드폰 번호를 눌러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만나서 입을 열지 않는 한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의 그러한 내면에 있는 진실을, 내면에 있는 그 아픈 마음을, 그 힘든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기가 어려운 시간입니다. 이틀 전인가요?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개그우먼 그 박지선이라는 그분이 어머니와 함께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힘든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와 또 용기가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시대가 코로나 블루 상황이기도 하다고 하는데, 어쩌면 이 시기가 우리가 이렇게 이 문둥병자에게 오히려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날씨가 또 추워지고 또한 더 쓸쓸해지고 어쩌면 더 위축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 이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그 저녁에 그 이야기를 전화로 그 건강검진했던 그 병원 원장 선생님이 전화를 주셔서 암인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고 거의 그날 밤을 그냥 꼬박 샜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화요일이어서 전임 미팅이 있었습니다. 와서 사실 제 처음 생각은 이게 암 선고를 들으면 대부분 부정한다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건 꿈일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어쩌면 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하고 확정이 되면 얘기해야지 라고 어쩌면 그 시간대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전임 미팅이 있었고 차를 몰고 와서 같이 앉아서 레슨도 듣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도 끝까지 있었습니다. 안 하려고 처음에 생각했죠. 그런데 같이 있으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모든 시간이 끝나고 다른 온라인으로 모였던 분들하고는 헤어지고 우리 효정현정 부부와만 남게 됐을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충격이었고 두 분도 충격이었고, 사실 너무나 그런 힘든 이야기를 제 입으로 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얘기하고 나서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또 이렇게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칠 때, 예수님에게 외칠 때 예수님은 뭐야, 너 또 실수했어? 너 왜 그런 문제가 있어? 너 또 뭐 잘못했구나, 그렇게 지적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몸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돌아보시고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심을 이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제 마음을, 제 힘든 그 상황을 알리고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저를 보고 또 저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을 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 수술 날짜 또 그 수술 이후에 회복하는 때까지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라는 이 단어가 별것 같지 않지만 저에게는 지난 2달 동안 경험했던, 아니지 석 달 동안 경험했던 아주 큰 격려가 되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는 아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Our God is with us.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를 때 돌아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런 아픔이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기꺼이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에서 27장 25절에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언제나 forever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재의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지구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 오셔서 떠나신 지가 2000년이 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늘 이야기하신 것, 그 오신 이유도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재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이야기하든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든 너무나 잘난 부분을 이야기하든 아니면 아픈 부분을 이야기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꺼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솔루션을 제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요. 그리고 그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어쩌면 다른 데서는 뭔가 실로암 못의 그 사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눈을 뜨게 하는 사건에서는 그 사람에게 뭔가 진흙을 이겨서 뭔가를 이렇게 액션을 하시면서 터치를 하시면서 어떤 것들을 했습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붙잡아서 일으키시기도 하고 뭔가 만지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이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디렉션을 하나 주는데 직접적인 이 터치가 없는 디렉션입니다. 그냥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듣는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뭐 좀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뭔가 좀 더 뭔가 만져주거나 아니면은 더 따뜻하게 뭔가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어쩌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올바른 솔루션일까?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이 더러운 몸을, 이 아픈 몸을 보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이 미친놈하고 쫓아내지 않을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도 별 생각이 다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10명 모두가 다 그 디렉션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디렉션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게 무슨 해결책이야? 아니 뭐 예수님 용하다고 하더니 이게 무슨 대책이야? 그러면서 아마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용하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맸다면 제사장들에게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디렉션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이 모두가 다 순종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디렉션에 순종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순종 때문에, 믿음이 동반한 그 행위 때문에 그들은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병이 나았더라면, 제사장이 무언가를 해서 병이 나았더라면 뭐 제사장이 용해서 그런가? 용한 제사장을 소개시켜 주신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어졌습니다. 이들은 알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 예수님의 그 디렉션이 효과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힘듦을, 우리의 감정을 그렇게 드러냈는데, 그 드러내고 예수님이 직접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디렉션을, 어떤 조언을 주실 때 우리들은 반응이 어떻게 할까요? 그게 될까? 의심하고 믿지 않는다면 아마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예수님의 치료가 그들의 몸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배울 점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다면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디렉션, 예수님의 디렉션을, 또 예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디렉션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치료가 임함을 알게 됩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제 2인실에, 원래 6인실에 처음에 배정해달라고 했는데 뭐 가격을 좀 아끼려고, 근데 공교롭게 6인실이 다 차가지고 2인실로 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옆에 첫 번째로 들어오신 분이 갑상선 암 수술하는 저보다는 좀 어린 30대인 남자였고, 그 친구는 한 이틀 3일 있다가 금방 퇴원했습니다. 수술도 간단했고, 저는 정말 고생한 5일이었는데 그 친구는 간단하게 금방 퇴원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을 옆에서 제가 아프면서 봤는데, 두 번째는 귀에 고막에 무슨 수술을 한, 암은 아니었지만 고막에 어떤 수술을 한 친구였습니다. 29살 남자였는데, 근데 참 재밌는 건 그 두 번째 들어온 사람이 아직 그 암도 아니었을 뿐더러 나이도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사라져가지고 온 병원을 뭐 돌아다녀서 그 맛있는 거를 밑에 그 빵집에서 맛있는 빵도 사오고, 또 가서 뭐 이것저것 막 사와서 놓고, 그 환자가 이렇게 사라지니까 이렇게 주기적으로 간호사가 와서 이 사람 어디 갔냐고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선 수술이 끝나고 났는데도 아플 때는 누워 있더니 계속 어디 또 돌아다니, 금방 조금 살만하니까 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주기적인 체크할 시간에 몇 번 없어가지고 그 간호사들이 찾으러 다니기도 하고, 또 다음에 만났을 때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물론 제가 그분이 뭐 치료를 다 못했다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 다 치료했고 그분도 저랑 같은 날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환자인데 환자가 말을 안 듣고, 치료해주는 사람 말을 안 듣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하라는 거 안 하고 뻗팅긴다면 그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그 치료에, 의사의 치료든 뭐 그 치료에 믿고 순종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저는 정말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그 예수님에게도 감사할 뿐더러 저를 치료해 준 의사 선생님에게도 되게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계시는 그 의사 선생님들에게도, 모든 의사 선생님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예전에 의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달랐잖아요, 지금처럼.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을 보면 사실상 영적인 치유도 있었지만 몸을 치유해 주시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시대에, 그 옛날 시대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일이 지금의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그 일을 또한 감당한 게 아닌가. 의사의 역할을, 예수님이 했던 그 의사 역할을 지금의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분들 참 존경하고 감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수님과 다른 점은 그들 또한 한계가 있고, 그들도 또한 치료가 필요한 영적인 의미에서, 또 육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고 한 명의 인간이라는 것이죠. 어찌됐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솔루션을 들었을 때,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치료가 임한다, 효과가 생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원에서 저에게 수술을 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날에 설명을 했습니다. 수술을 이렇게 할 거고요, 수술하기 전에는 뭐 12시간 동안 뭐 먹으면 안 되고요, 또 그 속에 있는 걸 다 비워낼 거고요, 또 첫날 수술한 날은 12시간 동안 자면 안 되고요, 뭐 그 다음에 물은 12시간 후부터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날은 미음을 먹을 수 있고요, 뭐 그 다음 날은 또 죽을 먹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날은 또 무슨 운동을 하셔야 되고, 이런 걸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표로도 주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정말 그렇게 했을 때, 순종하고 따랐을 때 정말 몸이 그렇게 회복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정말 거기서 가르쳐준 대로 5일째 되는 날 제가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직접 겪으면서 정말 이 구절이, 이 10명의 이야기가 저는 더 저에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솔루션,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도 어쩌면 우리가 정말 믿고 순종하는지, 아니면 그냥 내 멋대로 하는 환자인지, 아니면 나는 환자가 아니야 라는 그 첫 번째
포인트의 지점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열심으로 희망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된 것을 받는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아멘. 모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믿고 인내로 순종하면 예수님의 치료가 임한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컴백,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은 이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었는데 다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하시고 그에게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쓴 걸로 봐서는 다른 9명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이방인이 아닌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다 낫고 난 후에 와우, 다 낫구나, 이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구나, 내가 원하는 걸 이제 할 수 있구나, 여행도 갈 수 있고 가족들하고도 시간 보내고 이제 돈도 벌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고쳐준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이제 다 사라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얻기 원했던 그 치료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상황은 종결됐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고쳐주신 분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내 병을 나을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예언자구나,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그는 생각하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시작 지점을 만들어 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과도 연결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도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에 가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삶에 해결되지 않은 갈급함을 갖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것들이 해결되고 나면 그의 진짜 본심이 어쩌면 드러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문제를 해결하러 오는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가기를 원하는지를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왜 10명 중에 1명만 돌아왔을까? 어쩌면 수학적으로 보자면 10%입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 중에 어쩌면 10%의 소수만이 진정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만들기를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거위, 황금을 낳는 거위 그 이야기처럼 황금은 얻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황금알을 낳는 그 거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어리석은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로 깨닫고 알게 된다면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 몸이 문둥병이 낫는 것, 피부병이 낫는 것 이상의 궁극적인 필요와 궁극적인 삶의 해결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그런 것들을 치료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이제 그 9명의 사람들은 그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자로 사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로 쉽지 않을 뿐더러 또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 예수님께 감사함으로부터 그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면, 나의 영원하신 본질이시고 영원하신 그리스도시고요,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삶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쳐 떨어지거나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밥에만 관심이 많았더라면, 내 문제만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면 이제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치료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과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9명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함은 아예 사라지고 자기의 욕망만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명은 감사함으로 시작했고, 어떻게 끝날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그의 삶은 아마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암 수술 후 다시 돌아왔습니다. 수술 후 깨어난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취가 풀렸을 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팠고요. 너무나 아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났습니다. 다시 암은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아마 또 다른 병이 제 삶에 또 다가올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러저런 치료해야 될 병이 있을 것이고, 또 병뿐만 아니라 해결해야 될 삶의 일들,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일들, 또 정신적인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해결하다가 언젠간 죽겠죠. 언젠가는 끝이 있겠죠. 이 9명은, 돌아오지 않은 이 9명은 이 세상에서만의 삶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이 돌아온 한 명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 궁극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이요, 궁극적인 치료자요. 바로 그 궁극적인 치료자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궁극적인 해결책이시고, 그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변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시간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우리 노혜정 양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도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그 혜정이가 응급 환자로 그 환자 응급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아버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는 참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아빠, 나는 행복해요. 그 이야기라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마지막 이야기였다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와서 레스토레이션 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갔습니다. 우리는 23살 그 나이에 갔지만 우리가 언제 갈지는 모릅니다.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치료,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자, 우리가 하늘나라로 이끌어갈 것, 이 세상이 덧없음을 오늘 제가 시편 90편에서 읽으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까 수술 후 깨어난 순간을 제가 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어쩌면 저는 왜 잊을 수 없는지 그 시간이 아마 또 올 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아마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회복된 이 한 사람,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세례받은 그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시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시간 때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시간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진짜 치료의 순간이 그들이 그 길을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서 그 몸이 낫는 순간이 아니라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을 때가 진정한 치료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이 돌아온 한 사람의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유튜브에 있는 영상인데요. 실제